1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 216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또 그 땅의 범인이 아마리아까지 많은지 찾으라.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멸망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노예 때 있었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노예 때는 아니지만 노예가 있었던 날 그날에 있었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박희배 장로님과 함께 노예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옷을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 이제 방송을 켜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이제 켜니까 부산노예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고 있는 방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라이브로 방송 중이더라고요. 저희가 부산에는 3개 노예가 있습니다. 부산노예, 부산 동노예, 부산 남노예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산 남노회 풋풋이차에 속해 있죠. 근데 이 세 노예가 거의 비슷한 날짜, 거의 똑같은 날짜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예를 합니다. 그렇게 노예를 하기에 부산 노예도 노예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돌아와서 이 컴퓨터를 켜는 순간에 목사 안수식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 안수식을 오전 11시에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후에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 안수식을 어떻게 하나 방송을 켰습니다. 왜 방송을 켰냐면 제가 부산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산노예 목사 안수식은 제가 받았을 때와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하니까 다른 모든 예식은 다 끝나고 본면회 시간이 있는데요. 그 본면을 누가 하셨냐 했더니 이제 내일 모레면 유인 목사 30년의 목회를 끝내시는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에게 이 본면을 하시는 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군대로 말하면은 말년 병장 이제 딱 들어온 이 이등병한테 너 군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로서의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40년 넘는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목사가 목사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람의 목회는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는 목회의 이 수명을 연장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목사로서의 품격을 잃게 될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목사의 자격은 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가 목사로서의 품격을 잃게 될 때 무엇을 쫓아가느냐 했더니 돈을 쫓아가게 되고 명예를 쫓아가게 되고 또 다른 이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것에 대하여 타협하게 되고 편법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뭐라고 하나요? 귀로 이렇게 하는 약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이제 쓰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보았을 때는 목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해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품격을 잃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는 끝인 줄 알고 생각을 하라, 목회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로서의 품격을 잃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잃게 되면, 그리고 사회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잃게 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목사가 목사의 품격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항상 양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잃게 되면 국민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격을 잃는 그 순간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품격이 있어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품격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른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요,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 어른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가장으로서의 품격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품격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폐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과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른이라면 어른으로서 어떤 품격을 지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갔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잃지 아니하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까지 잘 이끌어간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어른으로서 지녀야 할 품격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씩 배우고,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품격,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품격, 세상에서는 세상의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품격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또 살만하는, 또 사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먼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또 르비딤 광야를 거치고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가 성막을 만들고 이제 어디로 가냐 했더니 동쪽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란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장면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란 광야의 바로 위쪽에 어떤 광야가 있더니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네겝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서 네겝 광야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네겝 광야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네겝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12아들들을 부르죠.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12아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는 우리도 잘 아는 누가 있더니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 12명을 지금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지금 너희들 정탐 좀 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어른으로서 집의 가장으로서 지녀야 될 품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가야만 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17절, 18절, 20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정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7절 말씀에 너희는 정탐하러 네게부 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 말씀에 너희는 정탐하라 곧 이러한 것을 이제 20절 말씀에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탐하기 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모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12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탐하라. 그 정탐하는 그곳이 어디냐 했더니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곳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 설정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의 가장이요 가치관이 없고, 집의 가장이 삶의 목적의 의식이 없고, 목적의 방향이 없으면 그 가정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 가정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이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분명한 목적의 방향이 없고, 목적의 의식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한 가치관이 없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세운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목적의 방향으로 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며 지금 이제 그것을 하나씩 지금 매년마다 조금씩 적용하고, 그리고 또 실천하고 또 바꾸어 나가고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어른이라면 내가 먼저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의 방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으로 가서 정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고 분명한 목적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방향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너희들 가서 정탐하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나라, 어린아이가 뱀의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화합과 평화가 사랑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가나안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어론 교회의 어른들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방향 설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 몰라 방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라고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뒤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삶의 가치관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도를 향하여서 가라고 하는 가치관이 없는 분이셨다면 아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분이시기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가치관을,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품격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품격입니다.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정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정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거민이 강하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경험을 해보았는가?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다니면서 이 근동 지역, 중동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배우고 익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정탐하게 될 때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지혜를 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을 배우고 익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3년 전에 스마트폰을 바꿨거든요. 늘 LG폰을 쓰다가 삼성폰을 처음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이제 최신형이라고 하는 폰으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LG폰하고 삼성폰하고 그렇게 뭐 다른 게 있을까? 같은 안드로이드인데 세계가. 그래가지고 제가 방심을 했어요. 방심해서 이제 나타나는 실수들이 뭐냐면 알람을 잘 못 맞춰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새벽 기도를 못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그때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도저히 내가 이제는 이 앞서가는 기계 문명을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빨리 은퇴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은퇴를 할 거냐. 제 마음속으로는 60세에 은퇴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든 게, 아니, 어른이라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이라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이 몰라 할 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공부해야지, 배워야지, 익혀야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빨리 은퇴할부터 할 생각을 했냐라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앞서가셨던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부교육자 출신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은회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뭘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한 73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길을 자전거 순례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자전거 순례를 하냐 했더니 걸으면서 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해진다고 합니다. 친해지다 보면 순례가 아니라 여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은 혼자 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면 다치거든요.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그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제주 올레길을 뻥따서 우리 동서남북으로 길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동쪽으로는 해파랑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에서 서쪽 그리고 바르는 중부지방의 북쪽이라고 볼 수 있죠. 휘저으면 있죠. 여기는 평화의 길이라고 해서 또 동쪽에서 서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서쪽에는 서파랑길이 있고요. 이쪽 이제 남쪽에는 남파랑길이라고 해서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 절반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한 번 돌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제 산티아고 갔다 오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에녹의 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녹의 길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순간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해파랑길, 평화의 길, 서파랑, 남파랑 길들을 쭉 걸으면서 한 바퀴를 돌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죠. 본인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아가고 배워 나아가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동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라면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지혜가 내가 10년 전에 가졌던 삶의 지혜, 20년 전에 가졌던 삶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혈육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배우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배우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배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앞서 나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배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가가지고 네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저것과 저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것과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삶의 지혜를 만들어 그리고 또 배워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른의 품격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보여주는 어른의 품격은 뭐냐면 지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탐지하라 라고 한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12명의 정상분들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은 미지의 세계를 지금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이냐 했더니 애굽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또 국고성을 짓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미지의 세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겠지요. 무섭겠지요. 떨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을 데리고 투어를 많이 다녔는데 투어를 다닐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데리고 갈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 계획을 기한을 짜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현장 가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터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첫날이 제일 떨리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면 이제 이 긴장된 마음을 그 10박 뭐 넘게까지 계속 지니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중국에 데리고 갔었는데 이 중국 가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터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뇌전증이 있는 아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뇌전증을 쉽게 말하면 간질병이라고 해요. 뇌전증이 있는 아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전에 이미 이 기저질환이 있는 걸 다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남경에서 일이 터진 겁니다. 아이가 아침에 뇌전증 증세가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이한테 약이 있냐니까 약 있다고 해서 약 먹이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남경에 있는 이 관광지를 가서 관광을 하고 이 아이는 이제 안정을 시킨다라고 하고 이제 이 버스 안에 선생님 한 분하고 뒀는데 그날 날이 좀 더웠거든요. 중국이. 이 버스 안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다시 또 뇌전증 증세가 일어나게 돼요. 뇌전증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몰랐던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미지의 세계로 향해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그런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지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이 길을 분명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거 이루어내고 올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며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른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랑 가끔씩 보는 이제 이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창호 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되게 잘하시죠. 말을 재미나게 잘하시고 그리고 또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어쩜 저렇게 저 사연에 맞는 이런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 한 사연을 가지고 온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딸아이가 왔는데 그 사연이 뭐냐면 딸아이가 사연을 썼습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하는 것 족족마다 다 반대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사연이었어요. 왜 이제 이 김창호 교수가 왜 그 아버지에게 반대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고. 계획 없고 생각 없고 무조건 뭐 한번 해야 되겠다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 그런 이제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이번에 또 뭐 한다고 하면 실패할 것 뻔한데 왜 이걸 하라고 하겠냐고 말려야죠.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실패해서 제일 아까운 게 뭐냐니까 실패하면 돈 날아가죠. 그래 김창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격려에는 두 가지를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하여 격려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지지하여 격려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지지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녀에게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자녀가 지원하는 걸 자꾸 이렇게 까먹고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이 손해만 끼친다면 분명하게 지원에 대한 것은 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한 지지를 하시라. 그러면 우리 자녀도 마음에 상함이 없을 것이고 아버님도 그 마음에 이런 아까움도 없고 또 자녀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면 좋은 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감에 의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가져야 되는 품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제자들을 지지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끌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했더니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아침상을 마련해놓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3번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무너져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그가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우리 어른으로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어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했더니 내가 먼저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중립되어져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 끊임없는 배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수할 수 있을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가져야 될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어렵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배악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서 정탐하고 그리고 또 가져오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지니고 그 품격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보다 좀 더 괜찮은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 한 권을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아내 중에 YTN 라디오 PD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을 썼을 때 나이가 42살. 자기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42살까지 이제 법적 어른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겪으면서 이 세대를 보았을 때에 진정한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영향을 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어머니는 늘 도시락을 싸주면서 딸아이에게 네가 나의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명절이 되면 매번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인가 했더니 이 딸아이를 난지도로 데리고 가서 환경의 문제도 가르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몸소 어떻게 이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분이 자기 부모로부터 이렇게 어른다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어른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른다움은 어른으로서 가져야 하는 예의와 겸손
그리고 건강한 관점을 말하고 어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될 때 어른답다, 어른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책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른다움의 어떤 하나의 이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YTN 이 방송국 사옥에 있는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남진 쇼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또 남진 씨를 초청해가지고 20명 남짓 때는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을 위하여 쇼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6개월 동안 다른 기회 때문에 6개월 동안 남진 씨를 섭외를 했는데 섭외에 응하지 않던 분이 이 청소하시는 이분들을 위하여서 쇼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흔쾌히 또 이 생각하셔가지고 이 YTN 사옥에서 이 20명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열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때 어떠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이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또 기억은 점점 가물어져 가고 있지만 그때 즐거워했던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의 모습과 행복해했던 남진 씨의 모습은 자기의 뇌리 속에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른다움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헤어름 교회가 이거 했었지 저거 했었지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그 모습, 기쁨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들은 우리의 뇌리 속에 더 선명하게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출발점은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지니고 어른다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른다움의 삶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